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지난 주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규모 7.8, 7.5의 강진이 강타한 소식을 우리 모두는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2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고 이제 날씨는 영하권으로 춥고 장비는 부족하여 구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예쁘냐 아니냐, 또 옛날 학교 성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월급을 얼마 받았었느냐, 유행하는 옷이나 백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오늘 슈퍼볼의 쿼터백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구조를 요청하는 한 자매 아이의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동생을 보호하며 무려 17시간 이상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가 구조대를 만났는데, 나와 동생을 여기서 구해준다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호소하는 동영상으로 모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에 의해서 생명을 건졌기에 그랬기에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이런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도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외우든지 읽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지불하여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 안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요, 가난과 저주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문제와 절망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바로 지옥 갈 영혼, 우리는 그냥 두면 그냥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잘 사는 것 다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병은 나았지만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과 병이 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사함과 천국 가는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진짜 구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예비하신 구원을 내가 얻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이 말세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사건, 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남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환난을 이겨내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무서운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게 이미 허락하신 예비된 구원을 내가 온전하게 끝까지 누리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올바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잘 견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우리 모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잠깐은 근심합니다. 놀라겠죠. 걱정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값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나는 믿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사업도 성공하고 항상 가정도 평안하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믿겠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견뎌내면 그 믿음은 바로 진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생긴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짧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도 일제 35년의 박해를 말미암아 또 공산주의의 핍박과 순교의 그 많은 재물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의 믿음도 뭔가 달랐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민 와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세, 3세가 되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과 시험이 없이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믿음의 스케일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생각하는 만큼 하늘의 소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야 할 때도 많고 이 땅에서 즐겨야 할 것도 많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서 맨날 이 땅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들을 통하여 즐기려고 하면서 점점 진짜 믿음을 잃어버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같은 믿음의 일을 해보면 정말 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에요. 가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갈 형편이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다. 내게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므로 돌아오면 전부 다 더 기뻐하면서 더 확신 있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파라과이에서 목회 선교사여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되었어요. 땅의 상황, 땅의 조건들이 정말 잘 되어서 밖으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속 안에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주변 분들이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야 이제 진 목사님은 선교와 목회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시절 왔다는 거죠. 참 어렵게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선교관, 수양관, 기도원 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줄 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임지 이동을 명령하셨어요. 사실 그 교회는 당시에 11년 정도 건축을 못하고 뼈대만 세워놓고 빚을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대형 인쇄소에서 건축할 때 떨어지는 돌멩이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고소를 해서 툭하면 교회 문이 닫혀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고 정말 떠날 수 없는 분들만 남아서 때로는 폐허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너무너무 막막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듯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불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제 마음이 희한하게도 그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빼앗겨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주실 주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향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어려움이 없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모이면 몇몇 안 남은 분들이 모이면 옛날엔 누구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다, 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막 잠 못 이루고 또 현재의 문제들은 계속 다가오잖아요. 빚, 뭐 돈, 법적인 고소,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불같이 생기니까 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주님의 기적이 거의 매주일마다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말입니다, 그 자체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무슨 떡을 만들어 줍니까? 돈을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세상, 직장, 학교에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합니까? 믿음 그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꼭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두 분 계시죠? 네. 제가 오늘 분명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해결 방법. 자,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내가 겨자씨 보여줄게 그러고 손바닥에다 겨자씨를 올려놓고 있으면 어느새 바람에 날아가서 없어요. 이렇게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도로 여기서 저기로 들려오라 하며 옮기오라 하며 그리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자동차 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겐 반드시 믿음이 있는데,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서 나에겐 없었던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고, 내게 없었던 용기, 내게 없었던 지혜, 내게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원조이신 예수님과 함께 무려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도망쳤어요.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을 이길 믿음은 분명히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제자들이 두려워서요, 그 더운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창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에겐 전혀 없었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그냥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매를 맞아도 괜찮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성격이 모질고 강해서? 아닙니다. 그냥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하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 주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도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한 증인이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분도 한때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738년 2월 1일 약 2년 동안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738년 3월 15일 날 쓴 일기입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것이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베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며 설교를 계속해야 한다면 무엇에 대해 설교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웨슬리는 베라의 권고를 하나님이 베라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정말 웨슬리는요 믿음 없어졌어요. 근데 겨자씨 같은 믿음만 남은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리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그 이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흥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거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다 몰라도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었는데 최근 2년여 정도 재앙에 대해서, 자연재해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그냥 뉴스에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말세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학자들이 1시간 전, 50분 전, 15분 전이 아니라 9초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9초. 말세 중에 말세. 함께 보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얼음이 쏟아지고 도로가 결빙되는 대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들이 목격됐습니다. 48시간 동안 무려 146명이 심정지 등으로 겨울 폭풍은 현지 시간 22일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와이오밍주는 불과 30분 만에 영상 6도에서 영하 16도로 기온이 급강하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영하 4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마치 계곡물 흐르듯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16일 프랑스 파리에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철 노선 14개 중 6개가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던 영국도 런던 등 도심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18곳에서 홍수 경계령까지 발령했습니다. 시 라스베이거스에 1시간 만에 2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겁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클레머스 국유림 산불은 축구장 1,70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고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1,500명 넘게 사망했고 만년설 알프스의 빙하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유럽에선 천년 만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기상변화로 인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물폭탄으로 변한 겁니다. 케냐에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재앙이, 브라질엔 한파가 커피 농가를 덮쳤습니다. 6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선 100년 만에 처음 관측된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7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해발 7,800m 산등성이를 타고 몰려오는 하얀 구름. 다름 아닌 히말라야 산맥에서 녹아내린 빙하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난개발로 인해 거대 빙하가 녹아버린 겁니다. 갈팡질팡하던 세계보건기구는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확정하고 3월 11일 뒤늦게 팬데믹, 즉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그런 말세 중에 말세라는 현상을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얻고 영생 천국 가는 구원인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튀르키예나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지진의 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거는 그냥 화산의 용암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근데 저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우리가 콜롬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한 영혼이 예수를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되고 편안하고 나를 박수 쳐주고 나한테 잘한다고 할 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은 근심하게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더 기뻐하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없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